네,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법당 앞에 도량에 그 목련 나무가 있는데 목련 한 송이가 피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곧 자운데 이제 목련 나무들에서 목련꽃들이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이제 다들 이제 피울 것 같아요. 목련이 잠깐 피었다가 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련은 절대 잠깐 피었다가 지지 않습니다. 목련은 지난 겨울 내내 한 3번 정도, 3번, 4번 정도 이렇게 껍질을 벗겨요. 그러면서 이 봄을 기다렸어요. 잠깐 피었다 진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서쪽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는가 보다 그러는데 목련은 잠깐 피었다 지려고 겨울부터 한겨울 그 추위를 이겨내고 피었다 집니다. 우리 눈에 잠깐 이렇게 피었다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준비를 해왔던 거죠. 대나무도 이렇게 대나무가 하루에 뭐 1m 이상씩 이렇게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밑에서는 7년 이상 준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뿌리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 눈에 그냥 겉에 보이는 것만 잠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오랜 시간 그 기다림 끝에 좋은 결실을 이렇게 맺는 거죠. 근데 꽃의 일생에서 보면 잠깐 피었다가 지는 것 같은데 그 꽃이 또 피었다가 져야 또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니까 꽃이 이쁘다고 꽃을 계속 보고 싶으면 하면 안 돼요. 결실을 맺으려면 꽃이 져야 결실을 맺을 수 있으니까. 꽃은 잠깐 피었다 가지만 또 나무의 일생으로 보면은 그것도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죠. 예, 과정일 뿐이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요 개체는 잠깐 한 60년, 70년, 80년 이렇게 90년 살다가 가지만 또 전체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 또 그대로 그냥 있는 거죠.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 있을 뿐인 것이지. 저는 원을 세웠어요. 9988234 원을 세워가지고 다 아시는 9988234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표정을 지으셔가지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팍 죽어버리는 게 9988234예요. 9988234 부처님 전에 발언하면서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것 없으시고 영겁에 항상 하사 아니 계신 데 없으시는 부처님 9988234. 아니 주변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깔끔하게 한 2, 3일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가족들하고 헤어질 시간이 있으니까 정신 말짱한 상태에서 가족들하고 이별할 시간적 여유는 좀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냥 미련 없이 그냥 죽으면 안 돼요. 팍 죽어버려야 돼요. 그냥 팍 가버려야 돼. 도끼로 장작을 팰 때 이렇게 장작 딱 깨면 쫙 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쫙 갈라지듯이 그렇게 딱 생과 사를 딱 나눠서 딱 가버려야 깔끔하게 가지. 괜히 지리하게 이렇게 하면 모두가 괴로워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 사랑을 단박에 딱 잘라버리고 깔끔하게 가버리는 원을 세웠답니다. 늘 9988234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무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왜 무상한가? 무상은 인연에 의지했기 때문에 무상하다. 인연이 변하기 때문에 변한다. 결국 모든 존재들은 인연에 의지해 있는 것이다. 인연에 의지해 있다는 얘기는 안으로 주제자라고 할 만한, 주체라고 할 만한,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은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건 충분히 이해되시죠? 다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은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충분히 지혜 있는 자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결국은 무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는 우리는 영기적 존재이다. 인연에 의해서 타의 의지에서 서로 의지해 있고 서로 관계 맺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늙음이 싫고 병들미 싫고 죽음이 싫다면, 여기에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면, 자아라고 있다면 내가 늙지 않으면 안 늙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병들지 않을 수 있어야 되잖아. 여기 실체가 있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연에 의지해서 우리가 병들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거는 결국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밝혀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반야심경에 무색, 무수상행식,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우리가 늘 독경하듯이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물질, 느낌, 생각, 심리 현상들, 아르마리 이렇게 분석하시고, 또 이걸 더 자세히 분석해서 눈, 귀, 코, 혀, 몸, 생각들, 의식들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이 낱낱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오온으로 나를 분석하셨으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물질이잖아요. 물질, 느낌, 생각, 심리현상들, 아르마리 이랬으니까, 이 물질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물질이 곧 자아다. 물질이 자아다.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다.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 물질은 자아 안에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하시고, 나머지 다 대비해서 부처님께서는 참 진득한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물질, 느낌, 생각, 심리현상들, 아르마리 요 각각에 대해서 또 계속 다 방금 제가 들었던 네 가지 방식으로 똑같이 설명하시면서, 여기에 나다, 내 것이다, 나의 자아다 라고 할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제자들한테 제시해 주시죠. 그래서 끝끝내 제자들이 나라고 하는 관념, 나라고 하는 틀, 나의 실체가 있다고 하는, 나의 자아가 있을 거라고 여기고 있는 그 생각으로부터 이제 노연하게 해주신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우리들이 이런 작업들을 해야 돼요. 불자라면 이제 우리들이 스스로, 방금 부처님께서 물질은 자아다,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다,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 물질은 자아 안에 있다, 이런 네 가지 형식으로 다 아주 곰곰이 쭉 고민을 하셔가지고 사유를 하셔서, 진실로 여기에 나다, 내 것이다, 나의 자아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혀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불자들이 신심이 있으셔가지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야지. 나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여요. 누가?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그게 이제 우리들이 늘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여기 제가 지금 탐진치,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탐진치 3독 이러잖아요. 탐진치 3독.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은 어리석은 것에 우리는 중독돼 있다. 중독돼 있으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중독돼 버리면
옳은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우리 불교에서 탐진치 해가지고 삼독 이렇게, 이건 독곡물의 그런 의미도 있지만 중독됐다는 의미거든요. 중독됐다는 의미. 중생들은 이런 탐진치에 중독돼 있다. 중독돼 있는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 진실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삼독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해독제로 제시해 준 게 개정의 사막이잖아요. 개정의 사막인데, 아까 제가 무상은 곧 고를 낳게 되고 고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법문을 들으면 우리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무아의 경지를 얻어야 되겠다,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탐진치 삼독 이렇게 얘기하면 탐심을 버리고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탐심이 있어야 세상을 사는 거지. 세상 살다 보면 화도 내고 가는 것이 뭐 굳이 그렇게 그게 중독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벗어날 기약이 없는 거고, 그 사람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이제 탐진치 이 삼독이 이게 독이었구나, 독극물이었구나, 그래서 이 독극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뭐냐면, 똑같이 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요. 뭐냐? 탐진치는 해로운 거니까, 이건 중독되는 거니까 앞으로 탐진치 삼독을 안 해야지, 욕망을 일으키지 않아야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절대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불교 수행을 하는데, 불교 공부를 하는데, 마음 닦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탐진치 이거는 정말 해로운 것이다 라는 법문을 들었어. 그래서 그래, 나는 앞으로 욕심을 안 낼 거야. 나는 앞으로 화를 안 낼 거야. 이렇게 하면 화 안 내고자 하는 그 자를 강화시킨다니까. 나는 앞으로는 탐욕심을 내지 말아야지, 나는 탐심을 버려야지 라고 하는 탐심을 내고 있는, 나는 탐심을 내지 말아야지 라는 탐심을 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마음을 쓰면 안 돼요. 이런 방식으로 마음을 닦아서도 안 돼요. 그럼 부처님은 어떤 방식으로 제시했느냐? 그 밑에 여모, 이욕, 해탈 이랬잖아요. 여모, 이욕, 해탈, 이거는 부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해탈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탈에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탐진치의 그런 불길을 다 제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불길을 다 제거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탐심은 나쁜 거니까 나는 탐심을 버려야지, 탐심으로부터 벗어나야지, 분노를 없애버려야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산불 난 데다가 계속 기름 묻는 격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하냐? 탐심이 일어나면 탐심 그 자체를 들여다봐야 돼요. 탐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망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옆에서 누가 지나가다가 한 대 때려봐. 화가 안 나나?
이러다가 이러지. 탐심 그 자체를 들여다보고 탐심이 이제 욕망을 일으켰을 때 이 욕망이 나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분노가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해로운 과보로 다가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탐심이나 분심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분심을 냈을 때, 내가 화를 냈을 때 이 화가 나에게 불편하고 괴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화를 내면은 이게 나한테 해로움을 주는 거구나. 나한테 안 좋은 과보로 다가오는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화가 안 나느냐? 안 나지 않아요. 또 나. 왜 또 날까? 이거는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나는 거예요. 인연이 화가 날 만한 인연이 닥쳐오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내가 배가 며칠 굶어가지고 배가 엄청 쫄쫄 굶어서 배가 엄청 고프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보면 먹고 싶다라는 욕망이 확 일어나요. 왜? 이건 몸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분심이 갑자기 확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탐심이 확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냐? 그 탐심의 실체를, 진심의 실체를, 이게 정말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것은 정말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나에게도 유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내내 그렇게 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염오하게 돼요. 염오는 한문으로 지금 싫어할 염자거든요. 저게 싫어할 염자고 꺼리낀다는 거잖아요. 저게 원래 뜻은 뭐냐면 구역질 나는 이게 구역질 나는. 아주 더러운, 아주 그냥 옆에 가기도 싫은,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 더러운. 그다음에 구역질 나는, 정말 싫은. 이게 염오 뜻이에요. 그래서 탐심이, 이거 정말 구역질 나는 거였구나. 분노가 이건 정말 구역질 나는 거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탐심과 분심으로부터 놓여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탐심을 없애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출발점이 달라요. 내가 탐심을 없애고자 하거나 분노하는 마음, 진심을 없애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탐심과 진심의 실상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나에게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고 유익하지도 않고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타인에게도 유익하지 않아서 이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염오하는 거예요. 염오하게 되면 여러분 구역질 나는 거를 또 먹어요? 내 구역질 하는 걸 또 먹어? 그건 개만 그렇게 해. 사람이 구역질 하는 걸 또 먹는 건 개나 돼지만 그렇게 해요. 사람은 그렇게 안 해. 또 하는 거는 왜 또 하느냐? 구역질 나는 걸 왜 또 하느냐? 그거는 업이 지중해서 그래요. 업이 지중. 내 습이 너무 강해요. 습이 강해서. 그 습이 강한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 구역질 나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해. 그것을 잃어서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염오해야 될 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이제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일러서 뭐라고 그러냐? 이욕 그래. 떠날 이자, 욕망, 바랄 욕자. 떠나는 거예요,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탐심을 없애거나 분심을 없애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탐심과 분심이 정말 나에게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걸 이욕 그래요. 그렇게 해서 탐심과 진심을 노연함으로 말미암아 그 실상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리석음이 없어져. 그 어리석음이 없어지면 어리석음이 없어져서 모든 욕망으로부터 탐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다 떠나게 되면 그것을 일러서 탐심과 진심과 치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이제 모든 속박으로부터 풀려났다는 뜻에서 해탈 그래요. 해탈 별것 아니죠. 부처님 막 해탈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어때요? 그 중독된 상태, 중독된 것은 끝내 진실을 볼 수 없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탐심과 진심은 나에게 해로움을 만들어내. 해로움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구역질 나는 거야. 더러운 거야. 아주 넌덜이 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진저리치기 싫어. 그런 진저리치기 싫다고 하는 것을 그런 사실에 확연해서 그런 욕망으로부터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멀어질 수 있어요. 다시 나는 탐심을 없애야지. 법사님께서, 부처님께서 탐심을 없애라고 했으니까 나는 없앨 거야. 나는 분심을 없앨 거야. 이렇게 하면은 꽝이에요. 탐심과 분심을 없애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살래요. 이건 더 꽝이야. 없애려고 하면 똑같이 꽝이야. 꽝 다음에는 뭐라고? 다음 기회. 꽝은 그 다음 기회예요. 근데 다음 기회인데 이 다음 기회가 옛날 어른들은 꽝 다음 기회를 뭐라고 그랬느냐? 우담바라가 피면은 그때 만나 다시 얘기하자 이랬어. 우담바라가 피면 그때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우담바라는 언제 피어요? 얼마 만에 한 번씩 피어? 3000년에 한 번씩 피는 게 우담바라예요. 3000년에 한 번씩 피는 게 우담바라니까 여기서 우담바라가 피었으면 우담바라를 알아볼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들은 우담바라가 피어도 우담바라를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우담바라 꽃을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꽝 다음 기회 이 말은 너는 이제 깨달을 기회가 없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야. 알겠어요? 지금 이렇게 인연됐을 때 탐심과 진심과 치심의 그 실상을 완전히 꿰뚫어 봐서 이거는 정말 구역질하는 것이구나. 이건 정말 넌더리 치기 싫은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해 봐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노연할 때 노연한 것을 일러서 벗어났다 그래서 해탈 그래요. 우리 불자들 모두 완전히 해탈해서 그 중독된 상태로부터 해탈해가지고 실상을 봐서 그 꽃동산에서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늘 편안하고 안온하기를 축원드립니다.